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았고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죠. 또 컨퍼런스를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임재와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자원들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더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당분간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음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 앞서서, 그러면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그러면서 우리의 선지자적 기도에 어떻게 기도로 나갈 것인가. 제가 최근에 그 선지자적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선지자적 기도라고 말한 기도는 과거에 중보기도라고 말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합동에서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교단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들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많이 씁니다. 근데 중보기도 하면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라고 할까 그렇게 하다가, 기도는 그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잖아요. 다시 기도의 핵심이긴 합니다. 자,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 책 기초성경구 3권에 나오듯이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전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4가지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액츠라고 하기도 하죠. adoration, 그러니까 찬사, 하나님께 대한. C, confession, 죄의 고백. T,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를 기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요,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간구는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간구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저는 이 간구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는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걸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간구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가장 많이 드려지고 있는 간구가 뭐냐,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를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기도라고 그러면 되는데, 금방도 말한 대로 전체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파수꾼의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지자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가.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좋은 본보기,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기도의
본보기 중에 한 핵심적인 본보기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둘째, 간절한 기도. 셋째,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넷째, 의로운 삶의 기도. 다섯째, 믿음의 기도.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더 나아가 선지자적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의 삶에서 볼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 느헤미야, 바울 등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엘리야의 이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부분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 하나님의 질투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아, 엘리야가 야 임마 짜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셔. 이래서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라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온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란 등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사실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심지어 하늘을 닫으시고 하늘을 열으시는 기도까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질투를, 엘리야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질투를 엘리야가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보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 자신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말 성경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란 단어를 성경 여러 곳에서 열심이란 단어로, 영어로는 zeal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엘리야 속에 바로 그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80세 이상 되신 분 해봐야 몇 분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젊은 편이기 때문에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질투가 절박하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시기를, 또 그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가운데 저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원수가, 큰 원수가 5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겠지만 대표적인 우리의 원수가 5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첫째는 음란입니다. 둘째는 사술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풍산신으로서 음란과 사술이 그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는 없지만 음란과 사술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신문 한번 보십시오. 전체가 음란과 사술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심각하게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는 크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원수는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우상숭배인 탐심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나머지 두 원수는 세속주의와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 가치관이 교육, 문화,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만 하더라도 단순히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입니다.
진화론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단순한 과학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심지어 문화, 사회 모든 면에 그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전체 세상 나라에 세속주의가 얼마나 가득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 가운데는 거짓 신앙책이 가득합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과 동요하는 삶을 대체해버린,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대체해버린,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자기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드려지는 의식에 불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자기 목적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도 의식 자체도 헌금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 헌신 자체도 그 목적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 가득한 교회 안에 이토록 세상에는 원수들이 활개치는데 교회 안에는 거짓 신앙체가 팽배한, 이게 오늘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할,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구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에 토대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심지어 하늘을 닫으시고 다시 하늘을 열으실 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모든 우리에게 마찬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원수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원수는 그야말로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거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든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처럼 크게 보이는 원수보다 비교될 만큼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원수의 모든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파하신 사실을 인식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 도말하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처럼.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하나님 있었던 일 잠시 나눴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기도가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 안 했던가요? 아까 그럼 다시 말할게요. 베트남 한인연합교회입니다. 최찬우 목사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세워지도록. 이번 주간에도 또 대만 사역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같이 기도로 동참하되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열방 각처에서 하실 것이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한 특징으로 간절한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 우리는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비의 소리. 제가 비의 소리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그렇듯이 선지자적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셔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과 뜻도 없는데 우리가 그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셔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엘리야의 경우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리셨습니다. 연합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릴 계획을 엘리야에게 지금 알리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850명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결한 다음에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빗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기도의 핵심인가? 바로 이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청년 선교 등 여러 가지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도록 나누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계획과 목적을 알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비가 실제로 내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만 들은 소리죠. 큰 비가 다가오고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듣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다고 그랬고 지금 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그 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두 개만 보면 압니다. 하나는 그는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끼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애 낳는 자세였대요. 그러니까 산고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는 7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에게 가서 물어요.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지금 거기 가보면 갈멜산에 보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기스르엘 골짜기죠. 거기서 850명을 처단한 거고요. 그 앞쪽에 넓은 평화에 있는 기스르엘 평화고요. 그 산꼭대기 넘어가 저쪽 맞은편으로 보면 저쪽에 그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그 지중해를 향해서 보라 그런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서 보라 그럽니다. 이렇게 7번째까지.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지중해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으니까 물론 작은 구름이겠죠. 그리고 이 작은 구름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는 됐다 싶어서 뛰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구름이 점점 커져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비의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고 비의 소리가 들려오니 이제는 됐다 하고 아니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렸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럼 이걸 유추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안 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비를 내렸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7시부터 9시 타임 하나도 더 많이 오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섬긴 그 주간도요, 한 주간에 우리 사무교회 선교회 팀들이 동시에 세 나라를 섬기고 있었더라고요. 동시에 일본을 섬기고 있었고요, 동시에 또 다른 나라를 섬기고 있었고요. 작은 세 번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의 통성기도를 세계에 수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십니다. 간절히 통성을 부르짖는, 한편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성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론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기도의 핵심은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소리도 전혀 안 들리게, 눈이 어두운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인이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통성기도가 나쁘다 그 얘기도 아니고,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도 통성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은 외부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 간절한 기도는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sisting,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성경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 근데 원어에 보면요, 간절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간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를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 거죠. 기도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번역했지, 간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를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드린 기도가 포함된 거죠, 여기.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Amplified Bible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놓은 그 성경인데, 확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The heartfelt and persist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의인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강청하는 기도와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의 기도를 말합니다. 정확히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을 올바로 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 성경에 두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기도를 강조하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시간을 아끼고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11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집에 손님이 오니까 집 주인이 이웃집 친구에 가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잠자리 들었으니 못 빌려줘,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을 하니까 이 옆집 친구가 친구로서는 안 빌려주는데 강청하니까 빌려준다라고 하는 그 비유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는 비유는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재판장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 전혀 듣지 않다가,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강청하니까 강청함을 못 이겨서 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유 내용이.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비유 다 그들의 기도가 옳은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11장에 그 음식을 꾸러 간 그 친구의 경우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마을에서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여겼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옆집 친구에 가서 이 온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것은 그 옆집 친구가 당연히 좋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에. 그런데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보면 과부가 옳았습니다. 옳은 일을, 정당한 일을 요청하는데 이 재판장이 악한 사람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비유 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의 경우에 옆집에 사는 친구가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음식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그 당시 관습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기 애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안 주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친구 어디 있겠냐. 그런데 그런 악한 친구라도 당연히 줘야 할 거를 주지 않는 친구면서도 그런 친구라도 계속 구하면 줄 텐데 하물며, 이게 대조법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구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속히 응답하시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재판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악한 재판장인 거죠. 이 재판장이 악하다 보니까 사람 외모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은 잘 들어주는데 과부는 그 당시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힘도 없고 쉽게 말하면 백도 돈도 없으니까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악한 재판장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재판장이라도 이 과부가 지속적으로 자기 옳은 것을 말하고 요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걸 말하면서, 이거 대조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악한 재판장이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대조법이에요. 그렇게 악한 재판장, 세상에서 많지 않은 그 악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들어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밤낮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강청하는 기도는요 정확하게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한 특징이 뭐냐,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기도했던 안나는 6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의 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올바른 관계와 우리 기도의 응답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도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고요. 곧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채로 남아 있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부터, 가족 사이부터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걸 말합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죠.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과 아내, 부모나 자식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관계가 심하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관계부터 올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또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열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을 더욱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하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고 악순환입니다. 이 둘이 그만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네 번째군요. 의로운 삶의 기도. 의로운 삶의 기도.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의로운 삶의 기도입니다. 의로운 삶의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신분적인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이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신분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화는 시작된 겁니다. 이미 성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성화.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 특징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성화. 그 주된 특징을 제가 세 가지 읽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의인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추구하며,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삶이 뭘로 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자원과 승리를 통해서 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원이 아니라. 이게 성화의 핵심이고 이게 의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이제 기회 되면 나중에 더 살펴볼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살펴봤고. 사실 오늘 본문의 주보에 보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 했던 게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면서 제목이 사랑하는 삶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더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성화만 하더라도, 성화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 책 기초성경품 3권에 나와 있는데
성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화는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의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화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지속적인 성화의 거룩함의 핵심은 용어의 거룩함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듯이 구별입니다. 구별. 그럼 이 지속적인 성화의 구별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의 구별인데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구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삶으로서의 그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에 구별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그렇잖아요. 세상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이듯이 구별도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성화에는 지속적인 성화에는 죄로부터의 구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진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진 삶, 이게 성화의 구별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성경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함께 있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뭐냐 하면 사랑의 섬김입니다. 성화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요한일서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참다운 구원을 받은 열매로 한 핵심적인 열매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살펴본 대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펴봤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주보에 살펴볼 때 본문 말씀도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성화의 핵심이라고요. 본받는 삶을 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라. 여러분 18세기에 요한의서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요. 영국 사회는 정말 심각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록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가져서 그런데 어떨 때는요.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그 돈 훔쳤다고 사형을 당할 정도로 죄가 많았어요. 그만큼 크게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웨슬리 당시에 그토록 죄가 가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들마저도 웨슬리를 통한 운동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국에도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해혁명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100년 후퇴됐을 텐데 그 시대의 영국을 구원한 게 웨슬리를 통한 운동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웨슬리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성화에서 핵심을 그는 뭐로 발라면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인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그 믿음을, 그래서 그 웨슬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놀라운 사회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성화에 대한 책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입장을 발표하게 했냐면 감리교의 입장, 웨슬리 입장을 발표하게 한 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 4장을 보고 사실 갈라디아 5장을 먼저 보고 5장을 이해하기 4장을 그 배경이 4장이 또 남아 있으니까 보고 그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더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이 더 나타나기를 열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 지금 관점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부분을 또 정리해서 또 이미 살펴봐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데 있어서 또 선지자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뭐냐 하면 의로운 삶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의인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적인, 사실 성화에 대한 핵심적인 요점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순종의 핵심도 전적인 순종입니다. 선별적인 순종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건 전적인 불순종과 같은 거니까요. 사울의 경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만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래 놓고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예수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턴과 자세가 죄로 특정되어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나라의 삶으로 특징되어지는 삶은 아니겠죠. 그 삶의 태도와 방식과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게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이 그것을 말할 뿐 아니라 요한일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우리가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결과나 대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사는 의로운 삶의 대가에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삶의 한 핵심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더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 자라납니다. 하나님 관계도 깊어지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한 부분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실 모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그렇듯이 선지자의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상태를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근데 믿음은 상태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좀 맹한 데가 있다고 가끔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은행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남산 근처에서 근무했거든요. 제가 일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 말은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저 남산을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려 한강으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이 남산이 탁 잘려가 둥 떠가지고 한강으로 툭 간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왜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그 말인데 내가 생각하기를 그 남산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려 한강으로 떨어지라 그러면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많이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 성경 구절을 펴봤어요. 그랬더니 뭘로 시작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내 눈이 산에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의심이 더 생겨.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생겨. 근데 내 눈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남산 개발 계획을 만드시면 도자로 다 밀어버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은 상태에 두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등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는, 선지자적 기도는, 그것이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은 더 말 것도 없고 바울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기도로 나가고 더 하나님의 행하심에 더 이렇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가끔 여러분 여기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지금부터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헤브라디즈의 제도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내용인데, 웨슬리 듀얼이 그의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그 부흥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스 섬의 바르바스 마을에 사는 두 여자 노인이, 여러분이 아세요? 그 부흥이 임하는데 쓰임 받았던 두 분이요, 시각장애인이었고요, 80세가 넘은 분이었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는 분은 돈인 대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권력이 있어야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는 분은 권력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들고 건강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헤브라디즈의 그 놀라운 부흥은 80세가 넘는 시각장애인 자매의 기도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두 여자 노인이 누구죠? 그 박용규 교수님이 쓴 세계 부흥운동사에 보면 이 두 여자분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두 여자 노인이 그들의 마을에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밤에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밤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였다. 몇 달 후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몇 명의 경건한 청년들이 그 마을의 반대편에서도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밤마다 모이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이 기도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명한 덩컨 캠벨 목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바르바스 마을에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사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달았던 것이 그 부흥이 오는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웨일스 부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반 로버츠 통해서 온 웨일스 부흥이 똑같았습니다. 중략. 그 다음에 이에 1949년 12월에 덩컨 캠벨은 마침내 1년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헤브라디스 열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느 날 밤 집회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 마을에 임하게 되었으며, 부흥의 핵심은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되었으며, 이에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으로부터 부흥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확산되었으며, 전 공동체들이 변화될 때까지 1949년에서 53년까지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죄의 지적을 받고 꼬꾸라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무도 주변에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많은 이들이 경찰서 밖에서 모여 기도하는 바람에 경찰 간부들이 내무장관과 덩컨 캠벨 목사를 불러야만 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러 경찰서 찾아온 거죠, 사람들이. 이에 술집들이 영업이 안 돼 문을 닫았으며 버스들이 군중들을 집회 장소로 나르기 위해 섬 각지에서 속속 도착하였다고 한다. 때로는 집회가 새벽 2, 3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주일 아침 예배에 신자가 4, 5명밖에 참석하지 않던 교회들이 매주 차고 넘쳤다고 한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할머니를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부흥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